할렐루야. 사순절 첫째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시고요, 이제 옥토로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이 준비된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만과 자족 사이에서 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만과 자족 사이에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형편이 잘 풀리지 않을까? 왜 나는 늘 부족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우린 살면서 크고 작은 불만을 품게 됩니다. 기도하며 키운 자녀가 엇나가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린 적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와서 한숨을 푹 쉬면서 하나님, 이 은행 통장 잔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바라본 적 있으십니까? 병원 진단서를 받아들고 혹 두려운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내 인생이 왜 이럴까라는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지금 저한테 아무 얘기하지 않으시면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불만은 우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도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을 토로해냈습니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그래도 고기는 먹었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됐다고, 하나님의 공급보다 과거와 비교하면서 불만을 품고 사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 불만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조정민 목사님의 책 고난이 선물이다,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 아주 이 중요한 요 짧은 한 구절이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다가왔습니다. 자, 이거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만을 나에게 말하면 낙심이 되고, 불만은 남에게 말하면 비난이 되고, 불만을 하나님께 말하면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된다. 여러분, 불만을 나에게 말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불만을 남에게 말하면 비난하게 돼요. 그러나 불만을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말이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불만이 생길 때 누구에게 말하고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만이 생겼어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말하십니까? 우리는 불만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자신의 그릇 담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내가 낙심하는 거예요. 내 그릇에 담으면 내가 낙심하게 돼요. 자,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막 털어놔요. 그런데 그 털어놓는 그 순간 그 불만이 타인을 향한 비난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만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것은 기도가 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불만이 기도로 바뀌는 은혜로 경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불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며 불만을 느낍니다. 아니, 나도 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할까? 우리 아이는 참 착한데 왜 옆집 아이처럼 성적이 안 나올까? 만족하면서 내가 내 집에 잘 살고 있는데 친구가 더 좋은 집을 샀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내 집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를 하면 할수록 기쁨이 사라지고요, 감사가 식어버리고 한숨이 나옵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에 늪에 빠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갈증을 느낄 뿐입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불만은 그래서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비교 때문에 생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만은 비교 때문에 생깁니다.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이 아주 유명하신데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불만의 반대말은 만족이 아니다. 자, 불만을 일으키는 특정 요인을 막 제거했어요. 그런데도 또다시 새로운 비교 대상이 생기면 우리는 또다시 불만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비교로 인해서 불만을 품었던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이 둘은, 이 가인은 아벨과 비교하면서 불만을 품었고 결국 그 불만이 어디로 갔습니까? 동생을 살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한 품꾼이 오후 늦게 온 품꾼과 똑같은 품삯을 받자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평합니다.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주냐고. 그러자 주인이 뭐라 그래요? 예, 내가 너랑 이 돈 한 달란트 받기로 그거 약조한 거, 내가 약조한 거 그대로 줬는데 네가 왜 불만하니? 내가 저 사람 주는 거 내 맘이다.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면 불만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교를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비교하는 이유는 그래서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죄의 본성.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보면은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단순히 먹음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즉, 하와는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는 비교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비교 엄청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과 비교하면서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불만과 질투에 사로잡혀서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어요. 여러분, 비교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비교는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린 이 만족을 잘못된 방향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잘못된 방향에서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공허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불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비교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그 해답을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해답은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족. 자족이 뭐냐면 비교할 수 없는 기준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 한번 따라합시다. 비교할 수 없는 기준을 가져라. 자,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여기 보면 자족,
주목할 단어가 저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족은 내 환경이 완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충분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분해요.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만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해지면 내가 만족이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사실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쓸 당시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입니다. 허기진 배, 쇠사슬에 묶인 몸, 찢어진 옷, 이것이 바울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곳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다. 나는 자족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배고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는데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배부름 배고픔 어떤 상황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바울이 환경을 초월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의 기준점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그는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 사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 제가 부목사를 따져보니까 19년 반을 했더라고요. 두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시절인데 참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가 일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굳은 일은 제가 더 맡아야 됐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순간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불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때 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어요. 사람들이 널 몰라줘도 내가 알지 않니? 사람들이 널 몰라줘도 내가 널 알아. 너가 사람에게 가서 말하고 잠깐 너 마음이 시원해질래? 아니면 나에게 와서 마음을 맡길래? 괜찮아. 내가 널 다 알아.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불만을 사람에게 말하는 대신 하나님께 말하며 기도하자.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며 불만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마치 배구공 같아요. 그 불만이 오면 하나님 받으세요.
매 순간 하나님 나 이거 정말로 힘들어요. 하나님께 가서 다 사람한테 하지 않고 내 마음에도 품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더 깊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또 누군가 말할지라도, 하지만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자족의 시작입니다. 자족은 환경이 완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있기에 누리는 만족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족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래서 성품을 신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부족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미리 앞서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세요. 우리 양 같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그 이삭 대신 그 반대편에서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시켜 주셨어요. 광야에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때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먹을 걸 늘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주님은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늘 이렇게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족을 배우지 못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초고해요. 여러분, 자족은 그냥 긍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자족은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에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자족을 배운다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충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습니까? 기도하며 키운 자녀가 엇나가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지쳐 있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비결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자족을 배우는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도 바울처럼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족의 출발점은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족의 출발점은 반복적인 훈련이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자,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요? 배웠대요. 배웠다. 여러분, 이 배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배웠다. 그러면 누군가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바울도요, 불만이 있었죠. 바울도 힘들었죠. 괴로웠죠.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불만
그거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뭐하니? 그 불만 네가 끌어안았으면 뭐하니? 그래서 바울도요, 똑같이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배운다는 말은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배운다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그게 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했다고 자족이 생겨요? 아니에요. 훈련하셔야 돼요. 자족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훈련을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자족을 배우는 훈련을 거쳤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세상 음식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할 수 있던 거예요. 한 번에 된 게 아닙니다. 그 훈련 속에서 나온 겁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자녀, 모든 자기 갖고 있던 것 다 잃었어요. 그런데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왔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훈련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고, 그래,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냥 되지 않아요. 그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얼마나 이 죽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다 올려놨을까요? 하박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대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왔을까요? 하박국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절대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족은 상황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낙심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구나. 여기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비교하며 불만을 가집니다. 아유, 다른 집 남편은 대기업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해외여행 다니는데 나는 월급날이 다가올 때마다 한숨이 나와. 저 집 아이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도 진로를 고민하고 있어. 친구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아주 맛있는 맛집을 돌아다니는데 나는 오늘도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아주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 보이지만 그들도 고민이 있고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남편이 부러우십니까? 하지만 그는 가정을 위해 보낼 시간이 부족해서 부부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 같은 예쁘고 멋진 배우자가 부럽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유혹과 관심 속에서 늘 불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반드시 그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족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족은 훈련하셔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반복해서 감사할 때,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이런 거 한 거밖에 없는데요, 어느 날 내 영혼에 자족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자족이
맺히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고백할 때 왕궁에 있었나요? 광야에 있었나요?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는데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그 어떤 것도 내가 이제 지금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매일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매일 삶 속에 사는 삶이 너무나 괴로워요. 그러나 나의 그 모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족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내게 능력 주시니라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어떤 선언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라고 선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져야 하고 더 유명해야 하는 끝없는 비교의 레이스는 결코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줄 수 있는 공간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품, 목자 되시는 그 품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비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자족을 배우시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자족을 배우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자, 우리는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기준점을 둘 수 있을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아까 그 책 있는 내용입니다. 불만을 나에게 말하면 뭐가 된다고요? 낙심되는 거예요. 근데 불만을 남에게 말하면 뭐가 된다고요? 자, 불만을 하나님께 말하면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환경이 바뀌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또 이 상황을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읽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바꿔주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뭘 바꿔주냐면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를 이 상황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 가는데, 내가 바뀌어 가니까 이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 가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니까 이 환경을 이제는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 안에 거하는 건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생명줄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성도인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이다. 자, 바울이 기도를 통해 불만을 자족으로 바꾼 거예요. 그가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양했어요. 성경 보면 이 이후에 보면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우린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가장 큰 변화는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감옥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마음을 바꾸니까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기도하면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기도하면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을 때 18만 5천 명이 단 하룻밤 만에 송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는 전쟁도 이기는 능력입니다. 조지물러는 기도로 수천 명의 고아들에게 음식을 공급했습니다. 기도는 오늘도 하늘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불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요즘 제가 너무 느끼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자, 잘 보세요. 문제를 아이가 혼자 짊어지면 이건 아이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아버지와 함께 나누면 그때서부터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가 그 문제 듣고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계속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그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기도하는 순간 내 문제의 무게가 바뀝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짐을 대신 짊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힘조차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순간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로 변한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저 사람 좀 정말 치워주세요. 너무 꼴보기가 싫어요. 하나님, 이 상황 좀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바울의 기도는 달랐어요. 하나님, 저 사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더 강력합니까? 환경을 바꾸는 기도입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입니까?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응답이 올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의 크기가 이제 달라지게 하면서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만과 자족 사이에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불만을 나에게 말하면 낙심이 되고요, 남에게 말하면 비난이 되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불만을 내 안에 품고 살았습니다.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남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르게 사십시오. 바울처럼 자족을 배우시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시며 살아가십시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불만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불만을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며 한숨 짓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기도가 회복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의 선포를 하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